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고 주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의 이동 경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다가 점점 서쪽으로 옮겨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산을 축소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호렙산의 축소 모형입니다. 왜 호렙산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곧 자신의 집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을 만들게 하셨고 그 집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차차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 호렙으로 백성들을 구원할 구속자가 먼저 하나님의 성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막에 관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쯤 전에 한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예. 그때 제가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성소가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쪽 문을 지나 서쪽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 방향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경로를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성소 호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로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과 회복의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데요, 그 경로는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산으로 갑니다. 에덴의 동쪽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인이 범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욱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덴 땅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있는 롯 땅에 거하며 거기서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흐름을 통하여 인간의 범죄가 동쪽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그 인간의 타락에 심화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들이 더욱더 타락해 가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는 부정해집니다. 이게 율법의 접촉법의 원리입니다. 예. 타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점점 멀리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의 심화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반대로 점점 서쪽으로 가는 것은 인간의 회복상을 보여줍니다. 서쪽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며,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비참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가 보여주는 방향성이며, 모세는 지금 점점 서쪽으로 옮겨가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과 범죄가 심화되었지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그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장면을 그가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였고, 모세는 그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그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로 그 횃불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예, 17절부터 2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곧 내가 이 언약의 수여자고 성취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이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타는 횃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언약을 잊을지라도 떠날지라도 나는 내 언약을 잊지 아니하며 반드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로 이 타는 불꽃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8절 말씀. 6절에 보면 이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에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여기서 처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언급하심으로, 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심으로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 그에게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 언제나 말씀의 방문 이루어집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방문하실 때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들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의 방문은 곧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며, 그 말씀의 방문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곧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위로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와야 하는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 불꽃이 아니라 성령의 불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보기를 원하는 자들,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선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고 계시며 지금도 환난당한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그 교회에 매주일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주께서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방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동쪽으로 가지 맙시다. 세상을 쫓아서 더 좋은 즐거움과 편안함과 쾌락과 번영과 성공이 있다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동쪽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영생의 말씀, 영원한 양식이 있는 이 서쪽 주님의 교회로 나오시고 주의 교회로 올라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알고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더군다나 떨기나무는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작은 관목입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 떨기나무를 보여줬습니다. 불이 붙으면 금방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보여주지만 이 장면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시며 그는 타는 불꽃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불이 호렙산에서 한 번 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한 번 더 나타나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는 집 짓는 이야기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 바로를 위한 집을 짓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집 짓는 이야기 1장에서 시작해서 집 짓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40장.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거기 불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40장 38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집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타는 불길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곧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떨기나무 불꽃이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모세가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쇠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쇠 풀무불이라는 것은요, 쇠를 녹이고 연단하는 불을 가리킵니다. 우리 포스코의 용광로 고로와 같습니다. 쇠를 녹이고 연단하고, 예, 그게 풀무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새 풀무불에서 건지셨습니다. 곧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았는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선지자는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풀무불에서 연단받았다. 그들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연단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받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단한다라는 것은요, 철이나 금 같은 금속류를 재련할 때에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 그게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좋은 철이 또 점검이 될 수 없잖아요. 먼저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그 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들은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왜 연단받아야 했습니까? 그들 안에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불순물이 있었습니까? 곧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생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믿으며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출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가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물, 곧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학대, 고난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의 학대를 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이 너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그들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고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로 애굽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연단받았던 내용입니다. 곧 그들 안에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훈련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되 고난이라는, 학대라는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학습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학습해 주시고 세상의 풀무불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돈을 보고 살았고, 내가 성공을 향해 살았고, 내가 성취를 향하여 내가 더 좋은 인생의 자리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위로와 소망,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지금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학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면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며,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학습법을 유념하시고 그의 고난의 학교에서 잘 연단받으셔서 하나님의 좋은 성도로, 신자로, 백성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떨기나무 불꽃은 백성들의 연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함께 연단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풀무불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금신상에 절하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세 친구들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할 것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하여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던지는 자들이 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근데 그 던져진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불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또 3명을 불에 던졌는데 4명이 그 불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단이 아무리 극렬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든다 하더라도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4사람이 있었고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옛적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풀무불은 애굽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사단은 점점 더 강력한 불길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불살라버리려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누가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연단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이 3명이 던져질 때는 결박된 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불 속에서 연단받을 때 결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매임을 벗고 속박을 벗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비참하게 매일 세상의 종이 되어 인생의 종이 되어 가정, 자녀,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괴로움의 그 자리,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연단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도 연단받으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모든 매임과 속박과 비참과 부끄러움을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불무불이 너무나 뜨겁고 극심하다 할 때에 그는 친히 그 불무불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연단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학대당하는 자와 함께 학대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풀무불에도 들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합시다.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그 고난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5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낸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낸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그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 가까이로 오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자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찾아오시고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과 만나 교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신은 저 멀리 있습니다.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자에게만 복을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이 사랑을 받되 헛되이 받지 말고 참되게 받읍시다. 그가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세상과 관계하며 세상의 것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얻는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찾아오십니까?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기적적인 방법,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방편, 곧 인격적인 방편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방문은 기적의 방문과는 비할 수 없는 더 놀랍고 감격적인 방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성찬이라는 방편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식사보다 더 좋은 인격적인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나 교제하려면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실까요? 이 속에 담긴 교훈은 내가 너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것을 주셨죠.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에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련하시고 그 상으로 나아도록 부르시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의 식탁이 차려져 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찬상에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여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 또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시다. 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보고 알고 듣고 찾아가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될 성도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의 삶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의 형편을 잘 살피고 서로의 아픔에 동참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매주일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것이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위로와 소망에 관해서 함께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